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무엇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게 왜 비방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지 비방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은 현실적으로 선한 것이 어떤 때는 비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거 하나님도 인류 최초의 비방을 받은 게 아닌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왜 저걸 못 따먹게 했을까? 저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는데 그거 먹으면 뭘 안 된다고 왜 그걸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을 속으로 비방하지 않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선한 것을 비방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 음식 같은 얘기죠.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요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요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저희 집안은 6.25의 피해가 많으니까 6.25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은 음식을 먹을 때 좋다 나쁘다 상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그 당시는 그냥 먹을 게 없었죠. 상한 거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 보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게 더럽다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 속에 있는 이 컴컴한 게 뭔지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4절 앞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말씀했어요. 이게 표적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자 해도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얘기는 회개하라, 이게. 마음이 좀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있으면 회개를 해라, 회개를. 로마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상대방이 악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악해질 수가 있어요. 보복의 심리가 있어서.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악에 대한 충동이 오더라도 그 악한테 지지 말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결국은 상대방하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악한 곳이 이렇게 솟아날 때 그 악에게 지지 말고 내 속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내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실족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과도 관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조심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악하고 죄를 지으면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이 그 행동하는 거, 우리 선하게 행동하는 거와 같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윤리, 도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앞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라고? 아니라.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게.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 가지고 뭐 하나님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음식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뭐 이게 얘기할 게 못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그릇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짐승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그 밥그릇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 밥그릇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개하고 동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그릇 가지고 싸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계시록 21장 3절 뒤로 4절 앞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집 안에서 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막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안 하는 안식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나라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흘렸던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상으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고생 많았던 사람, 먹고 사는 일에 눈물 흘렸던 거 다 씻어주시고 안식 속에서 평안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걱정 아니야 사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나라는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생명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하늘나라 가면 이 12가지 열매가 뭔가 구경할 수 있겠어요. 달마다 맺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고 영생복을 누리는 복이 있게 되고, 그 생명나무 열매는 만국을 치료한대. 세상의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나라들을 치료하고, 그러니까 전쟁이나 분쟁이나 이 삶을 통해 싸우는 일은 없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 전에 기록을 보니까 왜 2차 세계대전이 생겼나, 그걸 분석하는 분들의 기록을 봤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패전국이 독일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패전국이 됐는데, 이 패전국이 되니까 승리한 나라들이 그만 전쟁을 통해 피해받은 것을 보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 보상을 약속을 했어. 다른 나라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는데 한두 나라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다 있는 나라니까 보상하기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보상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파괴가 된다다가 보상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요 보상금을 갚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겨가지고 세계를 정벌하자고 한 것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꼭지 딴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세계 2차 세계전도 일어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치료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개인적으로나 또 나라별로도 민족별로도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싸우고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게. 본문 17절 뒤를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평강의 축복이 있고 희락이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앞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자신한테 와서 마시래.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목마름이죠. 삶의 목마름이 있거든 예수님한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게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다. 이게.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정말 막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생기 화평이 오래 이런 게 막 넘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5절 이런 말씀으로 하셔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면 그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생기고 나한테 희락이 없다면 희락이 생겨. 나한테 평강이 없다면 평강이. 난 절제를 못해 그러면 절제가 생기고 이런 은혜 넘치는 역사들이 우리 속에 막 넘치 금지할 법이 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뒤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하니까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니까. 이게 뭔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화목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달다 보니까 원수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떠냐 뭐 저쩌냐 그런 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게 뭔가 그걸 분별해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16절을 19절을 보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과 화평의 일과 서로 무엇을 세운 일에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이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됐다. 먼저 화평의 일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 뒤를 보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불렀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화목의 손길을 먼저 내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화목제로 희생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 그 아들이 화목제물 돼서 우리 대신 희생함으로 예수님과 우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화목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어요. 제가 대판 싸워가지고 화가 난 김에 제가 산으로 올라갔어.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배소서 이 4장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 보러 너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하게 하나 되게 하시기 힘쓰라 했는데 너 그렇게 못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겸손하게 해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힘쓰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요 제가 한동안 외웠어요. 뭘 외웠느냐? 3단어를 외웠어. 겸손, 온유, 오래 참. 그래서 입에다 달고 눈을 감고 길을 가다가 있다금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맨날 외웠어요. 맨날 외웠어.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도 다 안 됐지만은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참을 줄을 잘해야 돼. 이게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제가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많이. 그 당시 저희 집사람 얼굴만 보면 이게 떠올랐어. 찔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좀 덜해요. 웃으라고 그랬는데 왜 안 웃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 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뒤를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덕으로 부르셨대. 덕으로 부르셨대.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요. 이 마음이 상하고 하면 말입니다. 문지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을 강하게 해야 속이 시원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입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표정을 짓는데 말은 안 하더라도 표정을 짓는데 은혜를 끼치는 표정 지을 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 우리 김 집사님은 저하고 자,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부부끼리는 쳐다보고 은혜 끼치는 표정 지었으면 오늘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특별히 교회가 덕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구해서 풍성한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요. 우리 계룡장로교회가 여러분 통해서 덕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 덕 있는 교회를 하기 위해 힘쓰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다녀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덕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서 우리들은 갈수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금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중요시 여기기 바랍니다. 화평의 일을 앞으로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온갖 세상에는 음식 가지고 별것도 아닌가 아웅다웅 다 싸우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은혜를 주셨사오매 화평한 일을 힘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